이제 우리가 31절부터 37절까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원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경에 남은 모든 죄는 남김없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은 죄 안 짓습니다. 왜? 우리가 죄 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용서 안 됩니다. 어디까지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안 되지만 저 영원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다 죄를 지으라고 독려를 하는 건 아니면 죄질하고 독려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짓지 말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와 성령도 모욕하고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사람들이 잘 나가기만 하면 귀신 들렸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근원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모든 죄는 아니고. 예, 제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으면 누가 안 읽어주네요. 자, 읽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입니다. 여기에 모든 죄란 에브리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그래서 내가 남을 뒤에서 아까도 했지, 뒤에서 욕을 하거나 내가 개를 산책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개가 막 끈이 풀려갖고 우리 사모님 다리를 물었다. 이거는 용서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복, 다윗도 범해서 사람 죽였고 범해서 그랬지만 어때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자복과 십자가의 적용을 못하는 거죠. 자복은 내가 이런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백이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복하면 죄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것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지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 좀 하세요.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픈데도 그냥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진통제 맞으면 낫겠지. 나사요. 안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복 없이 십자가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믿어도 자복하고 또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로 내 죄의 보혈로 덮임 받을지어다라고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자복하고 또 자복도 한다면 죄사함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그냥 이례적이 아니라 날마다 죄사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가 자복하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합니다.
자,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31절 오늘 본문 중간에 보시면 모독은 사하심을 이때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믿어지는가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거부하고 욕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가 성령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낮 시간에도 그랬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지만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를 그걸 사탄을 쫓아내고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뭘 갖고 하느냐고요. 성령의 힘이 입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와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하다가는 뭐예요?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앞에 오전에 우리가 낮 시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분명히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돌려버리는 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앞에서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성령에 힘입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시작할 때에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습니다. 그 후에요, 우리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뒤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릴 때 전부 다 성령이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오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도 성령으로 고치셨습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주님이 말씀해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아니,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알지 왜 몰라, 맨날 잠만 자고 맨날. 그런데 그 형편 왜 몰라? 하나님 잘 알죠. 날마다 진짜 눈물 뿌려 콧물 뿌려 다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에 일하고 계신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이 땅에서도 제사함이 안 되지만 영원히 안 된대요. 그럼 어디요? 영원히 안 되면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면 되겠죠. 참 깝깝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런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까 이제 관심사가 어디로 쏘니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령은 무슨 성령, 다윗의 자손은 무슨 자손, 저것은 바알세불 파리의 신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자기 눈에는 눈앞에 메시아 고유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지 못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났는, 메시아 고유사역이 두 가지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걸 보는데도 인정 안 하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영분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파들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말은 예언도 잘했다는, 선지자 노릇은 뭐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예언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들에게 이 얘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 알 길이 없다. 야, 그 뒤에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마귀라고 딱 단정 지어버려. 독사라는 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요,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습니다. 저는 축기하면서 초창기에는 귀신이 이렇게 불러올려서 귀신을 죽게도 많이 해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자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무당이 영이 나오길래 물어봤죠. 야, 너 작두 타냐? 정말 작두 타냐? 그래, 탄대요. 무당이 나는 작두 타는 거 못 보았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직접. 무당이 구다는 것은 몇 번 보았는데 작두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군대로 계급 치면, 군대 계급으로 치면 좀 별급들이에요. 별급, 장군급들. 탁월한 무당, 좀 무당이 탁월한 무당들은 작두를 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뭐 연필 칼도 못 한대요. 정말 작두 타느냐 그러니 그렇대요. 그런데 타는 사람은 따로 있대. 더 궁금해서 또 물어봤죠. 또 어떻게 작두를 타는데? 그러니까 야, 맨발로 가는데 맨발 진짜 맨발로 가냐? 그러니 그것도 혹시 철판 까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맨발로 간대. 그래서 어떻게 가니까 귀신들이 칼날에 엎드린대요. 그 위로 지나간다라는. 귀신이 칼날 위에 엎드리고 그 위에 무당이 그 귀신 위에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영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난다 가니까 또 다 아니에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말씀의 근거를 딱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역하는지, 그게 돈 때문에 사역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또 평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다 100%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사역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보십시오. 저도 믿지 마세요. 생활하는 거 보고 그냥 인정이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많이 이곳저곳에 다닌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 가보면 진짜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에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가서 배울 게 있어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서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 분명히 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디 가면 막 능력이 있다고 저보고, 제가 또 가끔 말하지만 어떤 분이 그랬대. 이정규 목사 능력이 다 나갔대요. 그거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지가 왜 판단해? 건방지게. 그런다고 그분은 뭐 어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 근거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는,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종육을 인정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본인이 지금 눈앞에서 보는데도 아이고 저거야 귀신이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저거야 다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인 거죠. 자,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그게 내가 안 이루어진다고 모른다고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요,
그 사람은 사함 받지 못해요. 사함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못 받는데 또 저 영원히 못 받는데 어디 가서 받아? 결국 한 군데 딱 가는데 딱 하나 먹고 있어요. 불못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역한다고 막 저보고 그래도 내가 말 안 하고 있냐? 너무 불쌍해서 말할 이 가치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봐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해. 모르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아. 여기 우리 고신총 목사님들 오셨어요. 저보다 말씀에 대해서는 저분들 탁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상했으면 벌써 저분들 보따리 싸고 집에 갔어. 겨요 안 겨요 목사님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2단입니까 3단입니까? 제가 이상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들으라고 해보세요. 정말 깝깝해 죽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낮에도 저녁에 꼭 들으시라고 한 거예요. 성령 모독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렇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다른 사람, 인정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이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모독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데 귀신이 하는 짓이 돼. 이런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는 이 땅에서 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32절 끝에 보시면 이 세상과 32절 읽어봐.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말뚝딱 박아놔 버렸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눈을 보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 그래 지금 오늘날도 그래. 모르면 그냥 배우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옆에 분 보시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이 일하시는 걸 거스리는 것. 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요. 이 성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이단이다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함부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르게 말하면 마귀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공적으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거 공식적으로 이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면 애매해 보이는 공공의 적이요. 공공의 적.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그래. 저희 교회도 그 전에 그 코로나 전에 왔을 때 당신 교회에서 와서 치료받고 가고 하니까 광고 시간에 그 큰 교회에서 이단이 효동교회 이단이다 하니까 그 전에 그냥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이 저만 보면 인사를 꿈뻑꿈뻑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물어봤어. 그랬더만 한 말을 하고 획 도망가. 아이고.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못 봤어.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자기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장로교 20년 30년 전에는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안 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함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는 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또 그 일을 하는 사람 함부로 욕하는 그거 성령 해방하는 죄고요.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아닌 소리, 무슨 예수?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다, 헛소리. 이것을 안 믿으면 그건 용서를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면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일어난 역사를, 이것을 바알세불에는 귀신이 하는, 귀신의 왕은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귀신이 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성령님이 더 세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위대하시냐?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 이랬어요. 예수님 거역하는 것. 자, 이것은 영원히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똑같이 대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는 욕하는 것이 욕이나 모욕이나 거부가 욕이다 한다면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근데 성령님을 욕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대요. 왜?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욕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 돼.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걸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명자를 세울 때 이스라엘은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예수로 말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몇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해요. 근데 제자들도 그 당시에 잘 모르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 알게 되고 그때서 안 제자들이거든요. 성령을 알고 난 뒤에. 그리고 귀신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못 믿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 당시 믿지 못하게 했어요. 왜? 유대교에서.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함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냐하면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사함받지 못하느냐? 성령은 조명하는 신입니다. 성령은요, 조명하는 신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천정의 조명이 있어요. 이 조명을 여러분도 비추고 저도 비춰요. 그런데 성령은 이 조명하는 신인데 무엇을 조명하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도 조명하고 말씀도 조명하고 많은 것들을 조명해 주지만은 성령이 딱 조명하는 것은 사람 하나를 들려면 예수님만 딱 조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 이게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라는 걸 지금 조명해 주는 게 성령이에요. 복음을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조명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병 낫는 것으로,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이 믿어지는 것으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걸,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2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2년 넘도록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못했어요. 뭐 때문에? 메시아 관이 달랐잖아요.
각자.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찾았습니까?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왜 우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에 눈물 흘린 것은 단 하나. 30년 뒤에 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을 눈을 보신 거예요. 그 뒤에 AD 70년경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눈물을 보면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 곳은 한 곳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성전을 찾아갔어. 갔는데 소사시오 뭐 사시오 돈 바꾸시오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왔느냐, 진짜 병든 자 뭐 하는 사람 다 찾아왔어요. 그걸 청소를 해버리니까, 그때 들어왔을 때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것, 그 성전 그 위에 성전 청소 정화를 하고 나니까 병든 자가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그것도 그럽니다. 차근차근히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조명하는 것이, 예수가 일하는 걸 조명하는, 예수를 빛이 서포트라이트 해주는 게 성령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신 분 있죠? 그분은 정상 아니요. 당연하다고 아멘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속에서 믿어지도록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 정상인 사람이고, 아까 앞에 한 사람 정상 아니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지금 안 하면,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곤조곤해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보면 갑갑해서 그래. 갑갑해서 막. 모든 복음을 들은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 속에 성령이 갖다 기름 부어준단 말이에요. 부르면, 그리고 성령이 지금처럼 기적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 치료하게 만들고, 어머니 장로님도 그랬다며요. 아니 허리가 이렇게 뭐 그냥 항상 했었는데 그 모닥불 째는 것 좀 뜨뜻했는데 마음이 평안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 은혜가 이 장로님 계속해서 더 장수하십시오. 남들은 뭐 병원에서는 암덩어리라 해도, 우리 저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서 퇴출당해서 안 된다고, 근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았어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뭐 제가 한 것도 없어요. 저 뭐 그렇다고 해도 남들과 같이 막 특별하니 막 힘을 써가 한번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서운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가면 오면은 그런 사람이 좀 막 그래. 못 일어나. 그런 분들은 계속 조금만 있으면 막 해주기를 바라고, 누가 해주기를 의지만 하려고 그래. 의지. 본인 스스로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 그 안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길을 제공해주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대신에 뒤에서 중보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건강을 계속 회복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속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걸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고요, 맹인된 자가 오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왔을 때 손을 얹고 명령하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지금 성령이 지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 드러나고 이것이 사람 눈에 보이고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눈에 지금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은 자기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해. 아, 그래? 눈으로 와서 확인해봐, 들어봐,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면 되잖아. 이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고 가. 아니면 근데 저 대구의 목사님들이 안 가고 지금 있어.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 지금 성령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있고 또 기적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 거부하는 것은요,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 왜? 복음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럼 아멘하는 사람 정상 아니라니까. 지정신 아니야. 누가 믿어지게 해야 돼?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네. 그래, 성령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내 체면 본다고 아멘 해주는 거 아니요. 아멘은 자기 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3장 14장 하려고 그냥 그냥 해놨는데 마지막 판에 이상이 딱 한 가지가 걸린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여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찾아봤지 또. 그래가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또 애썼어요. 애씀 쏟아지죠. 물론 한 거예요. 한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태복음 지금 2년치 하고 있어요. 2년. 3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이제 2년 동안 하니까 정말 오전에 절반, 오후에 마무리.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어려운 설교를 다 들어.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는 것보다 배가 아파서 안 하는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죄가 최초로 들어온 게 아담 때예요. 그리고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지 성경에는 뭐 그 사람 나이만 계산해 보면 뭐 6,000년, 그것이 만약에 세월이 빠진 세월이 있다면 언제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이제 죄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어서 오실 예수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올 통로, 그 통로들을 남겨두고 예수의 조상들, 직계의 조상들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남겨주고 예수가 오게 했습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 네 2000년 전에, 다시 한번 물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 죽었대, 믿어집니까? 아멘 하는 사람 지정신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걸 믿어지게 한 건 뭐냐? 성령이라는 거요. 성령이 믿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정신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지막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은혜도 안 받을까봐, 못 믿을까봐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기적과 역사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사역한다니까 어디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좀 믿으세요. 우리는 식물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길 가다가 여러분 저 지금 전주 시내 보면 가을 되면 누렇게 물들어 있어. 근데 지금 가면 누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무슨 나무인지 몰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알아. 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가다 물어봐. 지금 저 무슨 나무요? 은행나무요. 은행나무요. 어떻게 알아?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지나가다가 이게 나무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무슨 이파리 없고 하나니까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할매는 어떻게 알아? 알죠. 왜? 그 양반은 늘 봤으니까. 열매를 보고 아니까. 저거 은행나무야, 저 감나무야, 대추나무야. 열매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열매를 보십시오. 막 우리가 불로 한다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다고 그 인간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바뀌어. 뭐가 바뀌어?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은 그 성질대로 써요. 그 말 그대로 좀 제가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쏘가지대로 그대로 쓴다 이 말이요. 자기 기질대로 써요. 하나님이. 그냥 주여 내가 여기 싸움나이다 하고 너희들이 믿고 나가십시오. 이게 기니 아니니. 예수님이라면 열매는 예수님이 행한 삶이 예수님의 열매라고 딱 우리가 찾아. 예수님이 행한 삶이 열매예요. 예수님의. 자,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자,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나무는 보면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안 나무인지 알지. 사모님 앞에 있으니까 딱 한번 찍어볼게. 감나무요. 분명히 감이 열렸어. 근데 사모님 감을 딱 까러 갔는데 요만하면 잘 열렸으면 제 주먹 크죠.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러면 좋은 나무. 그러면 애매하면 그지? 안 좋은 나무지. 우리가 뭐 안 좋은 나무잖아요. 그거 지금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럼 대추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뭐 큰 거 있대. 한 입이 돼도 한 입. 그럼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열려야 되는데 요만하게 열리면 안 좋은 나무죠. 이제 여기서는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행한 삶. 예수님은 지금 공생이 총 3년이죠. 그 2년쯤 되었을 때에 계속 이스라엘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주병 일으키고 혈루증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쭉 다니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죠.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8장에 뻘쩍 뛰어 올라가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세리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죠. 대부분 제자들이 뱃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과 팔자가 달라진 거. 맨날 그냥 생선 배났다고 비닐이나 벗기고 막 이런 거 회나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 인생 방황 완전히 그 대박 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 대박 났잖아요. 10대를 하해를 하는 여자, 혈루증의 여자, 예수 그냥 옷자락만 그냥 잡으면 그냥 내가 그 병 낫겠다는 그래갖고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잡으려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이빙을 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만 지나가면 한번 만져보려고 막 난리치 막 그냥 다이빙을 해서 만졌는지 뭐 어째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어.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나병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딸이 살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죠.
열매입니다. 예수의 삶이 예수를 증명해 주는 열매입니다. 야,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안 좋다고 하든지 나무가 뭐든지 하여튼 좋다 해라, 이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나 때문에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냐. 열매도 좋다고 하고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열매가 더러워서 더러운 열매를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마귀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말하라 이 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사람인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사람 삶을 보고 하셔야죠. 삶을 보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십시오. 삶을 보고 진짜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 삶을 보면 다 그냥 뻔히 드러나는 걸. 불 받아갖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പ്പം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삶이 중에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 예를 들어서 에이즈, 고환, 암 이런 것에 그 자리에서 낫는 기도, 이런 TV 조시아 목사님 보십시오. 막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마음덩어리 줄줄 흐르고 막 이렇게 된 게 고름이 그 자리에서 빠지고,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갔다 온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도 현장에 갔다 와서 거기 가서 한 달을 살았대요. 능력 받으려고 갔다 오는데 1,000만 원 들어갔대. 그래서 나 그분한테 손 이렇게 한번 은파토 해주시는데, 내가 그 어떻게 받은 것인데 하면서 암 주려고 하더라고. 오늘 우리 목사님도 아까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건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죠? 어디 갔어? 그 이야기죠? 돈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나도 기쁨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돈 투자 엄청 했어. 그러면서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손 한번 내보시오 그랬더만, 아 참, 그래 내가 아이고 째째라 참, 돈 1,000만 원이. 그분은요 한 번 두 번 갔다 온 게 아니야. 진짜 한국교회 한번 살려보려고 근데 갔다 와서 받기만 했지, 한국교회 못 살고 자기 교회만 살리고 있어. 자기 식구만 살리고 있어. 지금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아까 흘리라고 그랬잖아. 흘려야 되지. 흘려. 하여튼 우리는 한번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도 욕할 때 열받으면 어떻게, 저 개 베이비, 저 소 개 베이비 하죠. 막 하여 이런 것을 합니다. 개 베이비, 소 베이비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독사의 베이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개 베이비, 소 베이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마귀 새끼야 이 말이에요. 성경의 뱀이나 독사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세례 요한도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2번이나 하셨고, 예수님도 2번이나 하셨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너희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서 그런 악한 말을 한다. 너희가 악하니까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 그 사람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하는 그 선을,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아까 제정신 아닌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알게 해주셨어. 그걸 믿어지게, 그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게 해주고 조명해 주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그럴 분 없으니까 맘놓할게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어. 머릿속에 드는 것도 있어. 그런데 절제한다고 저도 했어요. 좋은 말만 해주려고 어떻게든 간에 확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방송 들으니까 막 확 하고 싶은 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충만하면 귀신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 중에서도 중독의 영에 충만하면 중독의 말을 할 겁니다. 미움의 영이 충만하면 하여간 저 사람 보기만 보면 그냥 미워 죽겠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혈기 분노의 영이 충만하면 맨날 열받는데, 맨날 뚜껑 열린데,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혈기 분노가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혈기 분노를 일으키는 뒤에다 영을 딱 붙여서 내 안에 떠나갈지어다. 선한 걸 뭐가 들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들어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혈기가 나오니까 나는 원래부터 그렇대 그래. 우리 집안이 그렇대.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런 집안은 없어요. 혈기 분노는 쫓아내십시오. 뒤에다 영을 붙이십시오. 영을 붙여가고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아까도 낮에도 이야기했죠. 집안에 무슨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피 뿌리고 하라니까 혼자 피다 했는데 이게 양이 안 차더래. 분무기를 가고 칙칙칙칙칙 피다 칙칙칙칙 하면 막 이랬더니 속이 시원하더래. 막 그래 하니까 피다 눈에 보이는 게 나가는 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래. 그래 깨를 내갖고 분무기도 큰 거 있잖아. 이거 해갖고 물 뻗나 약간 칙칙 피 칙칙칙 해버렸대.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아이고 안 되더래. 옆집에는 잘 되는 자기는 안 되더래. 그런데 한두 달 이후에 2-3개월 했는데 맨날 했대요. 했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안 되고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해, 이거 무슨 짓이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해버리십시오. 자, 왜 자꾸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왜 자꾸 귀신행 바울 세 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냐? 너는 마귀하고 딱 한 통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 새끼니까 그렇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 마귀의 자식이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나오겠느냐? 사단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야,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대박 날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해주는 이런 사탄 보셨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탄 혹시 보셨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들이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데 그쪽에 신경 쓰지 말고 되는 쪽으로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저는 축기하면서 진짜 이것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 더럽다라는 거, 더럽다라는 걸 알아요. 많이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하면 할수록 귀신이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고, 또 사역하면 할수록 성령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몸으로 느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사은이라는 말은 창고 거기다 사은 해가 동그라미 딱 치고 창고 그래요. 누구 창고? 정기 창고 딱 써놔. 창고 선한이 있죠. 선한 이 사은, 그 사은이 있죠. 사은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치더니, 근데 우리 교회 그 비치형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창고라고 쓰시고, 창고 누구지? 정기 창고 저는 써놔. 뭐 믿거나 말고 나 써놨어.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나가면 먼저 마음이 선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근원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마귀다.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사탄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사람을 세워주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꾸 나 상대방이 상처받게 하는 소리, 이런 사람은 안 세워지는 사람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잘못돼서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바꿔져야 되겠죠. 선한 사람, 선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기도를 하십시오. 영적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자, 한번 영적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해. 눈 뜨고 하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눈 감고 했으면 눈 뜨고 저를 보고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저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합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이게 영적 기도예요. 간단하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영적 기도거든요. 근데 이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영적 기도하는 게 그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고백이잖아.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저배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버지를 가니까 영적 기도 시키는데 저 따라서 예 해놓고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 죄인 아닌데. 나 죄인은 그냥 따라해요. 그래서 다시 해갖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로 저는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따라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왕으로 다스려. 아닌데 왕까지 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해놓고 다시 고백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영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기도인데, 첫째 영접,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묻는 그 말이거든요. 자기 죄가 있어서 경찰에게 잡혀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가 있어서 가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경찰 잡혀서.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당신이 내 죄는 없으신 분인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고백이잖아요. 고백하고 있는데 아멘에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 동시에 내 죄를 대고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다 죄 문제니까.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원래 들어앉아 있는 영이 있어요. 원래 원주인. 그것이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오면 성령에게 밀려나. 이렇게 밀려난다니까. 조금씩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죽기는 어떤 죽기자에게 죽기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죽기예요. 뭐 죽기만 받는다고 해도 그게 최고된 게 아니고 받아도 돼요.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서 내 생각을 지배해달라고 그래요. 지배해달라고. 내 마음에 지금 지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도 지배해 주시고 내 성품도 지배해.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같죠? 계속 내가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네 이런 영역 안에 귀신도 한번 빼주시고 성령이 그 영역에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같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 자꾸 잡히고
생각이 자꾸 잡히고 악한 생각이 잡히고 자꾸 딴 생각이 잡히면 이 생각도 성령님 잡아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들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나 멍하니 있는데 기도만 하려면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은 생각을 자꾸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이 생각 잡생각 빼달라고. 아이들이 그냥 교회 딱 책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거 책만 읽으려고 하면 왜 자꾸 게임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때 집중의 능력 달라고,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이상 깨닫는 지혜 달라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들으면으로 10가지 이상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반복해서 기도해 주셔. 그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초청하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성령님, 주님 앞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마디도 안 해. 성령님 서운해 하시겠다. 엄청 서운해 하시겠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만히 안에 계셨으니까.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트리플 A형 가시적간 세대기다. 가시적간 세대기야. 왜? 말을 안 걸으면 대답을 안 해줘. 안 물어보면 대답이 없으신 분이 성령님이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대답해 주는 건 묻지 않으면 돼. 성령 이게 무엇이냐고요. 제가 오늘 저 대구를 가려고 하는데 대구 가면 누구 만날까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서 뭐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자꾸 가십시오.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것을 창고에 선한 것을 쌓는 것이 그겁니다. 자, 거듭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기준이 바뀌어. 성경 기준이 쫙 바뀌게 돼 있어요. 저도 원래 내 생각과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기의 악한 본성이 원래 내 사상이었어요. 성질도 더럽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화가 많이, 저도 지금도 성질이 좀 급해요. 급한 편인데 워 많이 해요. 브레이크가 가끔은 안 들어서 그렇지 브레이크 잘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화를 잘 낸다. 하루에 내가 10번 낸다. 그럼 몇 번? 10번 다 못해. 5번 정도만 해. 5번 해보고 그 다음날 이제 또 5번 하면은 또 한 2번 정도 하고. 나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자꾸 자기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좀 몇 번 자꾸 읽으니까 계속 이제 성경 인물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오고 갖다 주고 그래. 막 이렇게 또 지식적으로 조금씩 자꾸 알아지고, 생애가 알아지고, 그 환경이 알아지고, 연대에 어떻게 막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그거 보고 막 그게 보이면서 이렇게 살았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는 볼 때 현대화시키는 거예요. 현대화시켜서 그 아브라함이 옛날 무엇을 입었는데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현대화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그럴 때 의문나는 부분이 있죠. 그 여백 성경들이 있어요. 써봤어야지. 여백 성경이 있다니까. 밑에 주석 달린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사가지고 거의 읽다가 그런 부분에서 옆에다가 연필로 적어놔. 연필 없는 사람 줄 테니까 저거 우리 써. 적어 놓으세요. 그럼 다음에 가면 내가 왜 여기다 적어놨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막 글씨 쓰고 앉았어. 쓰지는 않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지식적으로 자꾸 알게 해주신다니까. 자꾸 읽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동자만 갔다 뭔 말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하려고 읽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읽으니까 지금 보이는 거지만, 그냥 읽을 때 그냥 있지만 내 귀에 성경이 들릴 수 있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다면 하나님 음성도 들린다니까. 그냥 음성으로 전기야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감동적으로 알게 해주고 깨닫고 자꾸 뒤집어 준다니까. 이게 갈아엎은다는 말이죠. 제 배가 그런 배예요. 선한 것이 쌓여야 선한 말이 나오고요, 위로하고 복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선한 건 안 나오겠죠. 사람이 안 바꾸니까 악하니까 악인이니까 이 악한 것이 계속 쌓이는 거죠. 여러분 창고에 좋은 것이 쌓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만문해서 오늘 내 창고에 이렇게 쌓였구나. 아이고, 오늘은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창고에 아무것도 넣을 것이 없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창고에 넣는데 요만큼 채웠으면 뿌듯하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쌓은 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영의 선하느냐 악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거 말할 수 있고 악한 거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 36절 37절 이제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이 말은 앞에서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뭐라 그래요? 뒤에서 뒷담 까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을, 이걸 무익하다라고 그래요. 이런 무익한 말을 들은 심판 날에 다 전부 다 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냉장고에다가 여호와의 날 하나 붙여봤으면 좋겠어. 안 붙여도 괜찮아.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해놓고 여기다가 화살표는 이렇게 해놔. 그리고 여기다 물음표를 해놔봐. 그리고 내 삶을 살아. 그걸 보면서 여호와 올 때 물음표를 위에다가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왜 반대로 얘기하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해보고, 내가 날마다 그거 보고 내가 주님 여호와의 날 때 주님이 나를 나도 모르게 찾아왔고, 또 내가 주님 앞에도 갈 수도 있죠.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고요, 여호와의 복 주는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 우리 말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려도 왜? 아직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차지 않았다 이 말인데, 그것만 알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얼마나 돼? 그 넓은 땅에 가봐야, 갔다가 지금 바로 가면 요 사는 만큼만 풀이 안 나. 그러면 다른 지역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짐승 사는 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 물론 죄악에 앉아서 그렇다지만 아직 인원이 안 돼. 인원이 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편적으로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서나 여호수아서나 이 사사기 때 보면 거기에 이제 다윗 때 이루어졌던 거,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던 거, 다윗 때 이루어졌던 거, 솔로몬 때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이 정복하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 그대로 나와. 또 하나는 광야에 갈 때 있죠. 여러분 성막이 옮기잖아. 구름 기둥으로 가면 한 달 있으면 한 달이 있어야 되고, 구름 기둥 움직이면 막 지금 에나타도 가야 돼. 그런데 그 성막이 정착에 딱 있을 때
지파별로 그 지파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 보십시오. 그 분포도 보면 말씀대로 잘 사는 그 지파가 성막 가까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요 보뇨. 그대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수도에 살고 변방에 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쭉 꼴찌가 있는 지파도 있어. 근데 저쪽에서 잘못 살아 분명히 저주받을 건데 레위 지파 같은 거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 가까이 왔어. 이런 삶이 돼야 된다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오늘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한 일 어제 했다고 오늘 오는 게 아니야. 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해가 지는 그날 저녁에 빵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늘 죄를 지면 오늘 털릴 건데 누가 죄를 져? 그건 바보가 아닌 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느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을 딱 그날을 잡아서 복 주는 날 잡아서 복을 주고 때리는 날을 잡아서 그날을 때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안 밝혀놨어. 언제라고 안 밝혀놓고 성경 아무리 쳐 뒤집어 엎어봐봐 안 나와. 따라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제 내가 선을 했던 오늘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쌓았다라는 날을 잡아서 그냥 쌓아 놓았다가 우리 창고에 넣어놨다가 날을 딱 잡아서 복 주는 날이 있고 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때리는 거 아닙니다. 쌓았다가 날을 잡아서 그냥 날에 때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가 너 지요 너 신형 10년 이거 정죄잖아요. 그래 재판장이 땅땅 때리면 이렇게 하는 거 너 유죄 너 무죄 이런 것이 정죄입니다. 너 10년형 너 종신형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악하다 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말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내 말하는 것 같지만은 말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쭝얼쭝얼하고 꽁시렁꽁시렁 하는 소리도 좋은 걸로 꽁시렁꽁시렁하고 쫑알쫑알하는 것도 좋은 걸로 쫑알쫑알하세요. 주님은 들으세요. 슬쩍 지나가는데 뭐라 했어? 그 이스마엘에게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 지나가는 소리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지금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부를 누리고 살지만 지금 그 영적인 복은 없어요. 세상 복은 누리고 살아요. 그 한마디 했는데도 그 복을 지금 누리잖아요. 만수르 또 있죠. 그 부자. 뭐 이름 기록해봐야 뭐 나 돈 한 푼 줄 사람 나서 기억 안 합니다만 그런 사람 지금 육적인 복은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사람이 자기 본성하고 확 튀어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본성하고 딱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나와. 운전할 때 지금도 우리 사모님이 우워우워 해. 제동장치 안 해주면 저도 그냥 모르고 막 그걸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요 참 사람이 잘 이렇게 안 하다가 깜빡이도 안 하고 확 들어와 봐. 그러면 다 해보셨죠? 그러면 저키 베이비 저수 베이비 막 이러죠. 안 들으니까 마음껏 하잖아.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뭐냐면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근데 요즘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의자 시트가 높은데 사람이 안 보여.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으면 저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말을 속으로 가급적이면 남의 상처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상처 안 주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왜 이쪽은 하면 이쪽은 왜 아무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날 때에 심판 날 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심판받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말이 곧 여러분의 그거 뭐 여러분이라 말 자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2단이다 3단이다 남 깎아나 내려오는 소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 이런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을 좋게 보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부분이 좋다, 저 부분이 좋다, 이 목사는 걸어갈 뒷모습이 안 이쁘다, 어그저 걸어간다, 앞모습만 봐라 좋은데, 제가 딱 보면 그 영역이 보여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물려줬는데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가봐 어그저 앞을 보면 괜찮아.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 악한 영이 보이는 것은 그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아이고 오늘 저거 입었네.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더만, 깨끗하게 입고 나오니까 아이고 지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조금 하다가 거지같이 하고 나왔네. 어쩌라고. 아니 그러면 넥타이를 사주든가, 목사가 그래 뭐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여기 이제 하도 입고 다니고 해졌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해진 것만 입고 나온다. 옷도 저렇게도 없나? 사주지 지가. 아니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양복이 언니 저런니 그런 소리 하고 자기가 사주면 되지. 원 플러스도 있어, 완 하나고 하나 사면 2개짜리도 있어. 그놈 샀다면 얼마 못 입고 찢어지긴 찢어집니다만. 그때는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사실 못 하고 있어. 이게 터져나갈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하고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지. 아니요, 옷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보십시오. 좋은 것만. 그리고 목사님이 그럼 하나 사줘. 아멘 소리 봐봐. 안 사줘도 괜찮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위로해주고 위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 열매로 여러분이 평가가 되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평가될 겁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 평가받는 귀한 종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거 이거를 이번 성의한 걸 좀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외부 집회 올려놨어요. 외부 집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리고 참 너무 인색해. 거기 좋아요도 한번 눌려줘봐. 구독도 눌려줘보고. 왜 그렇게 인색한지 들어오기는 시큰 보놓고는요. 뭐 평가될 만한 그 정도니까 저는 인정합니다만,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82차 성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신 주님, 내가 먼저 성령 받아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선한 삶을 쌓기를 해 주시고, 이 쌓은 것에서 선한 삶과 선한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본성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정죄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영접하고 성령 받아 근원적으로 선한 사람이 꼭 되게 해 주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선을 쌓게 해 주옵소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가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남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